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치 불을 끄듯이 아마도 성령의 사역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불과 관련돼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같이 내려오는 것들로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로 이해를 했고 또 이 불을 마치 끄는 것처럼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예언을 하찮게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쓸모없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먼저는 이 성령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언자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의미보다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예언적 계시의 내용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멸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찮게 여긴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내용이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보통 세상적으로 편안하다, 괜찮다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상황적인 예언과 비슷한 내용들과 상충되고 있어서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자들이 보여지는 예를 들면 방언이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들이 보여지는 약간의 환상적인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보여져서 아마도 이렇게 예언을 경멸하거나 하찮게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인도해 갈 수도 없고 또 공동체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선교의 이 방향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귀담아 들으라고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재림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또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당연히 선교지 또는 교회들에게 전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이 복음을 또는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마치 성령의 내주하심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바로 예언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19절, 20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언이 멸시받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19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찮게 여길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5장 21절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살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모든 것을 분별하라 또는 모든 것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또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예언이다 라고 말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 양 포장해서 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은 신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도들까지만 이 예언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직접 계시는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전달이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자, 일대 제자까지도 그들이 쓴 편지나 그들이 전한 편지들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주 단호하게 사도들까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명까지만 그들이 쓴 편지나 그들이 전한 내용들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직접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21절에 예언에 관해서 분별하고 시험하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직접 계시나 예언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거나 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만 이 또한 우리가 잘 시험하고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우리가 결정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가감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